한 주간에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싸워 이겨서 얻는 생명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자신을 위해서 쓰실 수도 있고 또한 자기의 도구를 삼을 수 있으신 그러한 왕 대신 왕이신 권리를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 죄와 생명에 관한 공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는 내가 생명을 주려겠다 하는 그런 것과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요백의 그 어두운 용을 사용했던 것 같이 저는 죄에 쌓은 사망이라 사망을 줄 수밖에 없구나. 그래야지만 하나님 알고 또 돌이킬 수 있겠구나. 또 사용받고 그러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생명받을 자에게는 보시고 생명의 싹을 주시는 공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분, 구원을 베푸시며 또한 능력이 무한하신 그 능력이 말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자,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능력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곧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 생명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으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대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좋은 사람과 같이 되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생명을 오셔서 길이요 하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내가 진리다. 너희는 진리로 자유하라. 진리로 자유하라. 예수님만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원죄 아담에서의 죄와 율법에서의 죄에서는 율법에서에 대해서는 사람이 온전해야지 100% 온전하여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는 우리에게 사함을 받는 것, 또 우리가 율법에서는 100% 우리가 율법을 다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진리. 그래서 진리로 인한
죄에 대해서, 자음죄에 대해서, 또한 본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친히 손과 발의 못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자유하라. 진리를 자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회장이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1년에 2차례인가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회장문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은총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자기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아버지 일을 하러 왔으면 생명의 종으로서 또 목숨을 대속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는 아버지 일을 하러 왔으며 나의 일을 하러 왔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사명으로 생명의 종으로 오셔서 또한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위한 또한 인간을 그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여주신 그 종의 생명의 종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셨던 것 같이 그 생명의 종으로 오셔서 사명의 뜻을 이루시는 그 가정 속에서 또한 우리 또한 어떠한 자로 낫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내가 생명의 종으로 내가 저를 살리면 저가 연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그 연약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야 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저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아비의 마음과 아비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예수를 믿는 자 통해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났으므로 저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저를 통해서 살고자 하는 그 영혼의 갈급함 그 갈급함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자와 살려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하나 되어서 또한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과 같았습니까? 그 바다 속에서 물에 빠져있는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죽어가는 자들, 생명 있는 자들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가면 불이 땅에 던지러 가면 어떻게 돼서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도 또한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또한 분열되는 것도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래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물 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갈등과 영적 갈등과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불을 지르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일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모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은 곧 그 자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대상으로 또한 하나님의 또한 자비의 그 은총으로 인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특별 은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일반 은총 속에서만 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는 내가 곧 길이 내가 생명이라 내가 빛이다 내가 곧 영생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소망이 어디겠어요? 부활이잖아요. 하나님 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막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보면은 그 450명의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엘리사는 하나잖아요. 송아지 갑을 두고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가 바알의 신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너희도 살아있나 한번 증거를 삼아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위에다가 나무를 벌어놓고 송아지에 각을 뜨고 위에다가 이렇게 벌어놓고 했을 때 그들은 바려 막 그러면서 부르짖으며 막 했을 때 전혀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나중에는 막 피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도랑의 물을 다 불에 의해서 다 도랑물이 다 말라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그들아 여호와를 불러요.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를 부르지만은 그들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세상과 이렇게 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통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랑에 물이 다 말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교회는 뭐겠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성장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분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생명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그 목적 삼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가면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익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성령을 이 땅에 마가다락방에서 50년을 보내주셔서 남은 고난을 지금 그 고해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 또 자기의 의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또한 철저하게 자기의 쓰임받는 자에게 대단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막 속이고 그렇잖아요. 거짓말장이 그렇잖아요. 마귀는 죽이는 자, 사망권자자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든지 성령 충만하여 은혜를 받든지 해야지만은 우리가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인도하는 대로 이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겠습니까? 보면은 내가 52절 보면은 한 집에 한 집에 5사람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딸과 엄마와 또한 이러한 일이 있듯이 이때에 생명길을 가는 자와 막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생명길을 믿는 자와 생명길을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길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생명길을 믿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운 열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자에게 더 주시고 근데 생명길을 믿지 않는 자는 유혹으로 더 역사하고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와 또한 이때의 시대에 우리가 은혜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구별되고 은혜 받는 자는 방실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말씀 이렇게 치다보면 말을 잘해요. 그러겠죠. 은혜 받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고 또한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가 구별되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칼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를 알게 합니다. 영적 조절. 그러므로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영적인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못 받은 자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과 세속적인 사랑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영적 갈등은 더욱 심하여져 가나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오래 참음과 견림으로 근신하라. 때를 분별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영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신도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도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어린아이 신앙이죠. 성도는 성도 받은 자들은 갈수록 고난은 갈수록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평을 주시러 오심이 아니요 영적 갈등을 주시러 오셨으니 영적인 변화가 가정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예수 안에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가 있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는 가정마다 마귀의 반항과 회방은 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적 갈등이 있으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가정과 교회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라 근신하라. 세상 마귀는 오늘 사자같이 살길자를 찾느니라 왔습니다. 강하고 단결하라. 내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오림 교회는 부르심을 잊고 소명과 사명을 잊고 사명을 주신 그 빼내심을 얻은 자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싸워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날마다 영혼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자로 교회를 세워가며 가정이 변화되며 제가 영적 갈등 속에서 저가 모르고 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저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고 변화된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자들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보시고 역사하는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만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뜻을 이루고 이로써 우리 영혼의 복을 충만함을 얻으며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가정을 또한 교회를 구원하는 그러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 예수의 계명을 함께 받아 생명의 종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